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진리 안에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또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약간 작은 일에도 울적하고 눈물도 나려고 그러고 그리고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사춘기 특질 아니에요? 네, 목사님 바꾸세요. 갱년기인지 사춘기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좀 자주 그럽니다. 얼마 전 그 주상집에 갔다가 제가 여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두 분의 그 주상집이 있었죠. 세 분까지 많구나 이번에. 그런데 그러면서 인생을 많이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 시대의 구분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문자가 사용되기 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선사시대는 또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서양사를 보면은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시대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대사, 중대사, 근대사 등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시대 구분법과 시대가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시대 구분법과 다릅니다. 그 시기가. 그리고 인간의 그 일생 동안의 성장 단계, 역사를 그렇게 시대로 구분한다면 인생의 각 시대, 시기, 그 발달 단계를, 성장 단계를 연구한 것을 발달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발달 심리학에서 인간 발달의 단계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눠봅니다. 그 태내기라는 것부터 해서 이제 노년기까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PPT 바로 그 다음 겁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공용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태내기, 속에 임신된 수태기죠. 그 영아기 2살까지, 유아기 6살까지, 아동기 11살, 초등학교 시, 청년기를 이제 사춘기 때 말고 청소년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년기를 20세에서 40세, 중년기를 40세에서 60세, 노년기를 60세 이후를 노년기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요, 유엔에서요 이번에 새로운 그 연령 구분법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청년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냥 17살 때까지 그냥 미성년자, 그 다음에 18살에서 65세까지를 청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대부분 미성년자하고 청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중년 되신 분들과 함께. 자, 그 다음에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그 때문에요 한국의 그 중년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갑자기 청년이 됐네. 그러면서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발달 심리에 관한 발달 과정에 관해서 각자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처음에 아주 강력하게 연구를 했던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던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 심리 사회학적 이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것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단계랍니다. 1단계가 뭐냐면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서부터 1세까지 약 14개월까지인데요. 이때의 기간인데 이 신뢰감 대 불신감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때 저 기간 동안에 요즘은 뭐 저 기간뿐만 아니고 수태기 때 그 엄마가 어떤 마음 자세로 생활했느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요즘은 더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저 때 엄마가 신뢰감을 아이에게 심어주면 이후로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확신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특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자기 엄마 말도 믿고
엄마가 화장실 간다면 진짜 화장실 간 줄 믿지, 옛날처럼 화장실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요즘도 엄마 화장실 간다는데 앞에 가서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은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랬다가 2시간 있다 오고 막 그러는 것들. 이제 그래서 아이 젖 먹이는 것도 병원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실험을 해봤답니다. 아이가 젖만 달라고 울기만 하면 무조건 젖을 시간과 상관없이 물려줬던 엄마의 아이와 4시간씩 병원에서 시킨 대로 물려줬던 그 아이와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이가 요구할 때 다 들어준 아이가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신뢰감을 갖는 특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과 수치심과 회의감인데, 저때 이제 뭐 다 설명 안 할게요. 주도성과 죄책감, 그 다음에 근면성과 열등감이에요. 제가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름을 더 신뢰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근면성과 열등감이에요. 초등학창 시절의 이 생활이 열등감을 갖게도 하고 자존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창 시절이에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창 시절을 어떻게 지냈느냐가 평생 그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생각하던 것을 누가 주장하면 우리 다 그러죠. 내 의견에 동의하면 그 의견 받아들이고,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특질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초등학생 시절에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방 치우라면 치우고 혹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지 않더라. 그런데 엄마만 왜 교회 안 가냐고 날마다 단치고, 그리고 엄마만 없어지는 순간부터 조금도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아요. 전체 게임에 사용합니다. 그 어떻게 주어진 황금 시간인데. 그리하면 점점 열등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평생에 남 앞에 나서는데 용기를 극도로 제한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근면한 것을 초등학생 시절에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요, 자기는 한 번도 방을 치우라고 아이들에게 해본 적이 없대요. 세 남매를 키웠는데요, 얼마나 지저분하겠는지 모른다. 그냥 그 걸음더미 위에서 살게 뒀대요. 그리고 한 번도 공부하라고 안 했대요. 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자녀 그렇게 키우면요,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나서 딴 데로 갑니다. 이거는요, 50만 명에 하나 있는 가정의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교육법으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체감과 정체감 혼미의식인데요, 우리 청소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이게 틀려요. 정말입니다. 한국은요, 이 청소년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모의 압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공부의 압박을 받아서 자기를 찾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교회도 나와야 되고 자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억제하니까 부모의 감시가 없는 시간에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동 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독특하게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갈 길을 결정한 다음에 학업에 열중하는데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자기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사파의 영향력이 강한 겁니다. 부모로부터 들었던 얘기와 정다른 새로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 그것을 주장했는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사춘기 때는 자기를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친밀감과 고립감인데요, 사춘기 때를 잘 지내면 이렇게 성인기가 될 때, 청년기 때에, 그때예요, 남들과 친밀하게 잘 지냅니다. 자기 혼자의 고립감에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러한 자신감과 자기를 찾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인기에서 중년기에 이르러서 생산성 대 침체성, 생산적인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점점 침체해서 인생 삶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통합감과 절망감. 그래서 인생을 통전적으로 전체 가족과 사회와 교회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어우러서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완전 절망감에 빠져서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 때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나, 그것을 우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저기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옆에 큰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아이고요. 작은 사람은 공자님이에요. 그림 잘 보내요. 꺼볼까요? 더 잘 보이네. 이때 아이들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특질이 왼쪽 밑에 거부터 볼게요. 분노. 그리고 이유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하는 것이 다 뻥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미래 예측이 아니에요. 정말 아쉬워요. 그게 15살이에요. 그게 사춘기예요. 그걸 갖다 중2병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정서적 변화와 우울함이 있고요. 우쭐함과 우울함, 열등감이 있고,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때예요. 이 왜 사춘기 때는 이렇고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 그럴까?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심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가장 지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중2병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건 접니다. 제가 듣기는 그래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글과 어떤 기사 중에도 중2라는 것을 제일 처음 언급한 건 저예요. 자, 그런데요. 근데 제 말이 신문에 나가진 않았고요. 워낙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한때 실제로 북한에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가 무서워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요, 실제 떼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중학교 때는 살인사건이 많은데요. 중학교 때 들어가면 살인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중학교 때는 잘 판단을 못해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존중, 협동, 예의 등 인성과 관련한 여러 덕목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조사했더니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었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중2병에 앓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연구 끝에 답을 찾았어요. 사람의 뇌 가운데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전두엽보다도 더 앞에 있는 것이 전전두엽이라는데,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 전전두엽이 발달할수록 화를 내는 것도 잘 참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답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울며 보채는 것은 전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전전두엽은 인간의 뇌 가운데 가장 늦게 발달을 한답니다. 어린 나이에 뇌의 다른 기능이 발달해서 지식을 많이 쌓거나 음악, 미술 등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경우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인격이 성숙한 경우로 보기는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랍니다. 그런데요, 공자님은 이 15살 때의 자기의 뜻을 논어에 기록했는데, 나는 15살 때 배움의 뜻을 두었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이 공자님을 추측해 보건대 15살 때 현재의 중2 때와 똑같은 병을 알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위하여 공부에 열중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은 동의합니다. 이 수많은 천재들에 비해서 15살 때 배움의 뜻을 두었다는 공자의 고백은 평범하죠. 왜냐면요, 이미 15살 때 수많은 업적들을 낸 천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공자의 평범한 고백에서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공자는 어린 시절 무려 부유하게 살았답니다. 공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한 채 공자를 낳았고요.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난한 무당이었답니다.
자만심과 열등감, 분노와 열정이 뒤섞여 있는 이 시기 공자는 불의한 취지를 이겨내고자 배움의 뜻을 두고 기어코 동양 역사상 최고의 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율곡 선생님의 자격문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이 이율곡 선생님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엄마도 나는 오랫동안 교육시키는 줄 알았더니 1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년상을 자기가 치르고 그 다음에 절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깨우치려고 하다가 이 절에 가르치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유교와 다른 이제 학문을 자기가 펴기 시작하죠. 그때 19살 때 그가 절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인생 삶을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한 11가지의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돌아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자격문이에요. 다른 내용들 좋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는 한 가지 말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 참된 뜻을 다한다라는 내용에 또 보면은요, 아주 옳은 것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성공할 때 그것이 불의한 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은 따르지 않을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 전체 다 말고요, 한 가지만 저기에서 제가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인용하려고. 혼자를 삼간다. 두 번째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걸 배우면서 저를 생각해보고 크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고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했죠. 19살이에요.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혼자 있으면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많은 생각을 지새우는지 알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다양해졌어요. 전에는요, 혼자만 있으면요, 10중 8구 성생각, 이성생각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건 남자예요. 여자도 25살 이상 넘으면은요, 이성생각이 많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율곡 선생이 혼자 있는 것을 삼간다는 거예요. 모든 악행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자제력을 잃으면 생긴다. 홀로 삼간 마음에 다음에 깨끗한 심정으로 자연의 정신을 느끼는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이율곡 선생님도 혼자 있으면 자꾸 잡념이 생기고 나쁜 생각이 생기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자기 삶을 망친다고 생각한 거죠. 요즘 아이들은요, 혼자 있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은요, 음란한 생각이 들든가 게임할 생각에 집중해서 요즘 음란한 생각을 조금 빼앗겼어요. 그런데요, 음란한 생각보다 게임하는 생각은 인생을 도망칩니다. 실제입니다. 음란함은 자연적 성장 과정에서의 이성에 대한 욕망에 대한 상상이고 생각이라면, 게임은요, 뇌를 망가뜨리고 이후로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기능을 파괴하는 기능이 게임에 있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게임하는 사람은요, 1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므로 요즘 아이들은요, 혼자만 있으면 기필꽃단이래요.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표본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자기의 시기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무인들은 잘 선택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많이 보내야 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꾸 두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게임에서 인생이 망가져요.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이며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의 부모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발달 심리학의 불교의 발달 심리 발전 과정을 제가 뽑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이라 뭐 불교의 가르침이나 뭐 다 가르침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을 이렇게 불교의 장하 함경이라는 곳에 있답니다. 자, 첫째,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품고 지켜주시는 애, 해산에 임하여
그 큰 고통을 견디시던 은혜, 자식을 낳고서 모든 의심을 잊어주신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자식에게 모시던 은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헬리코박터가 그니 할머니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며느리들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딸은요 어마 하고 소리 지르는데요 며느리는 부글부글 끓어요. 이러지 마시고 맛있는 것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 먹기 전에 것 그때 씹어서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넣으시는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손발이 다 닳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시던 은혜, 자식이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하시던 은혜. 염려해서 전화하면 짜증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죽을 때까지 자식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은혜. 부모님 은혜도요 우리가 갚아야 돼요.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한 다음에 동영상 틀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저 KB금융그룹의 국민은행에서 제작한 영상이 온라인을 강타하고 있답니다. 하늘 같은 든든한 아버지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은요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친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에서 시작한답니다. 내용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에 응답하는 아빠들의 얼굴엔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오르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라는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은 똑같은데 아이라는 단어 대신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이 이어지는데 답변을 하는 아빠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한번 이 동영상 봅시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거랍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웃으면서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의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 몇 장 들어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젠가요? 같은 질문의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를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보면 갑자기 찡그러집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의 핸드폰의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이런 말이 안 들리네요. 말이 안 들리면 더 이상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야, 굉장히 감동 깊은 영상인데,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그 여기 나온 아빠들에게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 아빠가 된 거죠. 더 마음 아파하고 그러한 장면인데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기회를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역사의 시대 구분법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발달 과정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 불교에서 말한 부모님 은혜 얘기하는데, 부모님 은혜도 갚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각 시대의 구분과 인간의 발달 과정을 소개해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역사의 각 시대도 한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이전 시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각 사람의 성장 발달 과정도 그 이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능력과 IQ에 따라서 학습 능력과 체육, 음악, 미술 분야에서 일찍보다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구분에서는 한 과정을 결코 뛰어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뿐만이 아니고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가꾸어도 각 품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몸집이 아주 작은 치아와라는 애완견 개를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쇠버트만큼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아시나요? 치아와라는 요만한 게 맞죠? 이 개 품종을 키우는데 요즘 개라고 안 그러고 강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미가 됐는데도 강아지라고 그러대. 쇠파트 큰 것도 강아지예요? 그럼 개 같죠? 신기하네. 이게 어미예요. 그런데요, 이 개 품종을 아무리 잘 먹여도 쇠파트만큼 크지 못합니다. 저는 인생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 않은데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엇으로 심느냐가 인생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여야 합니다. 첫 출발이 잘못되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것이 요 두 가지로 오늘은 구별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심는 자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생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선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시는 복된 분이 되셔야 된다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래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쁘고 천국에 가는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시대나 인생의 각 단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발달해야 할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유아기에 할 일들이 있고,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할 일이 있고, 성년기에는 성인기에 걸맞는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각 시기에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생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되며 최후 삶에서 후회하는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참으로 불행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수레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돈을 버는 것보다 허비하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여자관계가 복잡하게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색스럽기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만 안기고 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행한 죽음, 곧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마무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좋지 않은데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중간이 좋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기를 좋게 지내는 사람이 더욱 좋은데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일생과 각 단계의 할 일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과 같아요. 지금요 미국에서는 종신보험 연령을 120살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인생은 여기는 80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74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우리는 90까지 사는 것으로 하죠. 좀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0세까지 사시고 그때도 제가 또 신방도 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함께 전도도 하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90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그런데요, 인생이 70이나 80 혹은 90, 120까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래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수고한 것, 슬펐던 것들이 더 많이 기억난대요. 그런데 그 인생이요, 수고와 슬픔뿐인데 너무 빨리 간대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더 남았는지에 관한 것을 빨리 계산해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평균 연령을 90으로 계산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90이라는 인생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학생이면 학생의 시기가 얼마 남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살이면 20살의 시기가 얼마나 남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삶을 계획할 때 1시간 단위로 많이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혹은 나이로 몇 살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기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각 시기마다 해야 할 일들을 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를 계산해보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는 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이 똑같은 시기 모습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기분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려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실제와 정반대입니다. 일찍 배운 도둑이 평생 도둑되고요, 일찍부터 바람피던 사람은 평생 바람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과 담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외도의 심리학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 바람을 핀 사람은요, 계속 바람핍니다. 젊어서 성관계가 물러났던 사람은 결혼생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늦게 한 사람이 더 심하다? 그렇지 않아요. 늦게 한 사람이 잠깐 집중하는 것이 옛날부터 이미 집중해서 너무 오랫동안 푹 빠져있던 사람이 조금 벗어난 걸 보고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을 뿐이지, 실제는요, 일찍 도둑했던 사람은 훨씬 많은 기간 더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06년 6월에 부산 지역 598개 초중고 고등학생 39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담배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하튼 시간 관계상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대학생들을 통해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알고보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중 흡연을 경험한 대학생 총 59.3%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언제 담배를 접했는가 물었더니 고등학교 졸업 후가 37.9%, 중학교 입학과 졸업 전이 중학교 때가 27.4%, 고등학생 때가 26%, 중고등학교 때가 이미 벌써 60% 전, 중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 때가 벌써 8%나 돼요. 근데 술은 더 많습니다. 술을 우리 부모님들이 음복하라고 가르쳤어. 담배는 자기만 죽이지만 술은요, 자기와 가정과 주변 모든 사람을 함께 죽여요. 그래서 첫 흡연 시기는요, 금연의 성공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87%가 금연에 도전했습니다. 대학생. 그런데 실패율이 가장 많은 사람은요, 중학교 때까지 담배를 배운 사람은 60%가 실패했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은 53.4%, 그 이후에 배운 사람은 42.8%,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찍 핀 사람일수록 끊을 수가 없어요. 술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진행 단계 및 경과에 관한 연구조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거 보고 하자. 술은 뭐 인류를 망치는, 한국을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술이니까. 최초로 술을 마시게 된 연령이 평균적으로 14살 전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연구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 연구를 해봤는데 그 중에 18세 전후에 최초로 술에 완전히 만취되어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대 초반 때 술로 인해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석, 결근, 싸움으로 인한 부류등이 생기는 시기랍니다. 그 다음에 30대 초반 때 술로 인한 생활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예요.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이라 이제 판정되는 데는 30대 초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40대 초반 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자기 심각성을 깨닫는 시기랍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가 참 신기하잖아요.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시기. 저희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술로 인한 간의 영향력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50대라는 거죠. 이게 알코올 중독의 최고라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5년에서 10년 일찍 죽는 특질이 있다.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을 일찍 익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를 망치는 일은 일찍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유명한 말, 전도서에 있는 말인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전도자가 있을 때 솔로몬 왕이에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교훈을 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엔이 발표한 것은 다 청년이죠. 우리 이곳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원 성도님도 지금 청년이에요. 중년이 아니에요. 중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한 가지 결론 나면 인생은 헛되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헛되다. 이어 말합니다. 번세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대. 근데 뭐든지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운 일로 무엇을 얻겠는가라는 것이죠. 여하튼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해야 돼요. 남진 씨의 노래 저 푸른 좋은 해라는 노래에 보면 봄에는 씨앗 뿌려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풍년 들어 겨울에는 행복하네. 아, 뚜뚜뚜뚜뚜뚜뚜 뭐 멋쟁이 높은 빌딩 막 그러면 빼고 돌아가더라고요. 남진 씨는 그 다음에 멋쟁이 높은 빌딩 할 때는 꼭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함께 합시다. 멋쟁이 높은 빌딩 그러더라고요. 예. 가을에 씨를 뿌려야 꽃피는 것을 볼 수 있고 꽃피는 걸 봐야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둬야 겨울에 행복할 수 있다. 정당한 것을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일찍부터 담배를 심고 술을 심고 주색 잡기를 심으면 인생은 망가져요. 그러면 안 돼요. 나만 죽어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미신타파가도 오늘 해볼까 하다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이 황불에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잘 잡수는 아빠를 위해서 이 노래를 해주라고 가르쳐줘가지고 그 주일학생이 가서 했다가 뒤지게 혼나갖고 왔어요.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미신타파가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때 술 때문에 망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전파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요. 주제가로 삼아야 되겠어요. 계절에 따라 할 일이 따로 있고요. 계절에 맞게 할 일을 해야 나중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 시기의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맞게 생활해야 됩니다. 신혼 초기를 어느 사람은 그래. 아름다운 시기를 아름답게 지내게 해요. 어느 장모님이 쓴 글, 저는 장모님이 쓴 글이 아니고 그 글은 심리학을 전공한 고도의 인생 연구자가 쓴 글 같긴 합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 장모님은 물론 심리학자면 몰라도. 그런데 그 표현 중에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신혼 초인 자기 사위에게 참 아름다운 시기, 평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기를 아름답게 지내게. 보니까 처음 신혼 시기를 아름답게 지내는 사람이 평생을 아름답게 지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를 매번 아름답게 지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귀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삶, 나와 관계된 사람들, 최후에는 나의 삶에 얼마나 비참함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이어서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나도 세상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술 마시며 딴 여자와 자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슬퍼하고 근심하며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까를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해라. 하고 싶은 것 젊은이여 하나도 따내지 말고 다 하라. 그런데 명심해라.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을 일은 하지 말고 나머지 것만 다 해보란 말이에요. 죄된 일만 말고 다 해보란 말이에요. 다 해볼 일은 안 해보고 죄된 일을 다 해보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이 술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아요. 술과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한국밖에, 이렇게 분명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러한 죄는 우리를 근심에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그날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구름 뒤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네가 빠져있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시기에 해당하는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취득하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가치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율법 두 가지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어려서부터 살면서 그 목적, 그 기준 안에 무엇인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주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때였습니다. 더 뒤로 시기를 늦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3장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고 자다가 깰 때가 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걸 그냥 우리나라 사자성어가 있죠. 주색 잡기에 빠져 있지 말거라. 우스갯소리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성어는 성어의 이 한자어 그 사자 한자어는 다 성어인지 알고 그거에 따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인지 알고 주색 잡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색 잡기와 시기와 질투.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시기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원한을 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서로 손을 베푸는데도 우리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색 잡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우리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말한 게, 교회 봤더니 그렇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나래요. 회개하자는 말이죠. 돌이키자는 말이죠. 술 취함에서 벗어나세요. 미워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옷 입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죠. 전도도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힘써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니? 세상의 추수죠. 그러나 영혼의 추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건너서 그분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지금 거두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믿음의 선인 앞선 사람들이 믿음의 주춧돌을 쌓았어요. 우리는 직접 입을 열어 전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두는 사명을 갖고 있대요.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우리는 익은 곡식 거두러 가는 거야. 안 익은 곡식은 가서 돼서 그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 또 다시 권하시고 좌우지간 익은 곡식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2차 전도할 대상자 작정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인 27일 날 2차 전도 초청 주일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명 이상씩은 다시 작정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잃지 마셔야만 됩니다. 우리 시기에 각자 주어지는 것을 가정을 돌아보세요. 삶을 돌아보세요. 교회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영혼들을 돌아보세요.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기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 330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의 느낌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손길에 주님이 복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주께 선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쓰임에도 하나님의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구원하여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하여 복된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2015년 2차 전도 축제를 12월 27일 마지막 주일로 정했어요. 다음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작성할 것입니다. 지난 1차 전도 축제 때 작정하고 아직 전도하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 외에 또 다른 한 명 이상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의 예배와 모임에 최선을 다합시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전도가 있고요. 월요일 저녁 9시에 직장인분들, 청년분들 전도가 신방이 있습니다. 바쁘셔 성경 공부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제가 서울시 공직자 선교회에서 중국 천도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또 교회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사회는 김채현 집사님의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왕 간증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양력도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